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신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삽니다. 그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을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그렇게 살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은요, 그것을 참기가 힘든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내 행동과 내 삶이 그 간절함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 전 대통령께서 무기징역이라는 벌을 1심에서 언도를 받았어요. 왜? 바로 1, 2년 전에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대통령인데 1년 후에는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무기징역이라는 그런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무기징역을 시키느냐, 사형을 시켜야지. 그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었던 분을 그렇게 무기징역을 시킵니까? 깎아줍시다. 이래야지 돼야 그게 사실 맞는 얘기인데, 왜 무기징역을 시키느냐, 사형을 시켜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대통령 값에 맞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재판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계엄을 선포한 거는 야당 놈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박살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부 이제 탄핵해 버리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참 이분이 뭔가를 모르는 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느냐. 그거는 당신이 잘못해서 국회의 의석을 3분의 2 가까이를 뺏겼기 때문이에요. 그죠? 당신이 잘해서 여당 국회의원이 한 150명, 180명, 200명 이렇게 됐으면은요, 야당이 아무리 폐악질을 하려고 해도 폐악질하지 못해요. 왜요? 여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대통령의 뜻대로 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야당 의원을 더 많이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아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고 야당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살살살살 꼬드기고 그리고 좀 이렇게 친한 척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만 이렇게 구슬러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못된 놈들 내가 대통령인데 지들이 뭐라고? 저놈들 다 쓱 쓸어버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놓았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꾸어서 내 삶으로 돌아보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건 간단하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주면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초등학생이 들어도 에이 그 당연한 얘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고요. 우리를 존귀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그리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있느냐. 실제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거나 뭐 생선을 달라고 하거나 무엇을 먹을 것을 달라고 하거나 입을 것을 달라고 하거나 하면 최고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의 결론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을 죄로 올가매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복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뭐 5년에서 10년 징역을 산다. 뭐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에서 사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얘기는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죠. 이런 벌을 받지 않으려면은 그거는 하지 말아라. 요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바로 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뭐냐면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고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은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 지키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악한 죄에 빠지고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가장 유일한 그런 원리는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보고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나은 사람이네. 저 사람 된 사람이네.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도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이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막 헐뜯고 깎아내리고 하면은요, 그거를 들은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응? 아, 좀 봐라. 이것 좀 봐. 웃기는 친구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있는 단점들만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깎아내리는 일에 열심인데 그 사람 역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인정해주고 야당을 인정해주고 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는 걸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양보해 줄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 있으니까 야동에서 아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좀 그것 정도는 좀 해주셔. 이러면서 서로 인정을 해줬으면은 왜 일이 이만큼까지 벌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놈들 어디 보자 하고 딱 찍어 누르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존경해주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결국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서양 사람들은요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이것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뭐예요? 황금 같은 법이다. 율법보다도 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법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적인 개념이 바로 이 한 줄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예. 결혼식 부주도 마찬가지죠. 부조. 예? 마찬가지죠. 내가 형편이 안 돼요. 안 돼도 그 사람이 내 아이가, 저는 아직 애들이 애인들을 안 데리고 와가지고는 아직 한 번도 결혼식장 앞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예? 제 아들이 결혼했다고 칩시다. 결혼할 적에 만약에 10만 원을 부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사람이 지난번에 내 아들 결혼할 적에 10만 원을 부조했는데 최소한도 그것보다는 많이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주면은 그 사람도 최소한도 그만큼은 나에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 따위로 살아?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자 예수 믿으러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갑시다. 천당 갑시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나랑 같이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갑시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만 살면 진짜 아마 천국 안방 아랫목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같다면요, 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도요,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그 전도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열렸던 그런 전도의 문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으면요, 그 전도의 문이 딱 닫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먼저 나누고, 먼저 베풀고,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나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데서 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먼저 나누어주자. 내가 먼저 대접해주자. 내가 먼저 인정해주자. 어?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자. 내가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이잖아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눌 때였었죠? 그죠? 그때에 예수님이 식사를 다 끝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죠?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주님 또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맞아. 내가 너희의 주님이고 너희의 선생님이야. 그런데 주인이고 선생님이면서도 내가 너희의 발을 왜 씻겨주었는 줄 아니? 왜 닦아주었는 줄 아니? 그것은 주와 선생이 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예수님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 바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래, 황금률에 그렇게 기록했잖아.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대접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대접해 주어라. 그래. 내가 먼저 인정해 주자. 내가 먼저 사랑해 주자. 내가 먼저 용서해 주자. 내가 먼저 이해해 주자. 내가 먼저 베풀자. 이렇게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존중해주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면 반드시 수많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먼저 이해해 줍시다. 먼저 손 내밀어 줍시다. 먼저 용서해 줍시다. 먼저 사랑해 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존경받는 삶, 인정받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셨소.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나누어주고, 먼저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